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간 시간들이 모아져 우리 지금의 인생이 되었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이후의 시간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고통과 성공과 실패의 연속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 말하기 힘든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를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에 감히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세워지는 교회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다른 어떤 계획으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또 지쳐 계신 목사님을 비롯해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장하며 서로 사랑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 세워지는 교회도 이제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신 복음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 있던 또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세워지는 교회를 정리하는 모든 절차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도로 간구하며 또 인내로 진행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번 세워지는 교회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참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런 신실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21년 8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설교, 제가 세워지는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행실, 주보에는 아마 완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착한 행실, 부제목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설교 제목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세요. 착하게 살고 계세요, 다들? 네. 예. 한 분만 대답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착하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를 평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죠? 도덕과 윤리를. 예. 뭐 어떤 경우 저 사람 착하다, 어떤 경우 저 사람 착하지 않다 이야기할 때 딱히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해라는 기준이 있죠. 부모님께 개망나니 행사를 하는 자식을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기준이, 그 기준은 공통되고 저건 참 못됐다라고 이야기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처럼 명시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착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는데요. 다소 좀 민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게다가 오늘은 2가족만 참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4분 중에 2분이 뽑혀가지고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누구를 제가 더 이렇게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강호찬 집사님하고 김경선 집사님이 있는데 2분 중에 누가 더 착해 보이십니까?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강호찬 집사님이 더 착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더 착하게 느끼십니까? 이건 부부끼리라도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당신 누가 더 착하게 여겼어라고 질문도 하지 마시고. 앞선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질문에도 무엇 갖고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착함에 대한 기준이 갖고 있어요. 그죠? 착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분 모두 착하십니다. 2분 모두 착하신데 굳이 더 착한 분을, 2분 중에 굳이 더 착한 분을 이렇게 꼽으라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준은 무엇으로 비롯되냐면, 원인이 뭐냐면 언행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드러난 말,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너무 착한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착함의 기준은 다 그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한 행실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밴드의 박영선 목사님 그 성경 공부 시리즈, 강의 시리즈를 쭉 올리고 있는데요. 책에서 읽었던 그 느낌과 그 이해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에서 제가 아주 많이 이렇게 공감도 되고 합니다. 물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아직까지 있지만 그렇습니다. 박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이사야적인 세계관에 관한 강의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폴 헨슨이라는 신학자가 주석서를 쓴 걸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책으로도 줌시간에 교재로 나눴어요. 제1, 2, 3 세계관에 대해서. 박 목사님과 이 폴 헨슨 그 박사님에다가 제가 제 생각을 좀 더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1 이사야를 신학자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제2 이사야를 40장부터 55장, 그 다음에 나머지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다른 신학자들은 이게 뭐 저자론에 대한 얘기,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지만 이 폴 헨슨 박사님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제1차 세계관은 율법적인 세계관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세계관인 거죠. 제2차 세계관은 은혜의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3차 세계관은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프론트 도어. 제3차 세계관이 지금 이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고 하시는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율법 전에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율법 이후에 약속이 있었습니까?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안녕 보이들?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먼저거든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은혜가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줬는데 못 지켜서 은혜를 다시 주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그 전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이뤄내시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5장 17절부터 20절, 이 5장 17절부터 20절 앞단락이 뭐냐면요, 13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 단락이 만들어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 앞단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해서 착한 행실을 너희가 해라. 행실의 목적, 착한 행실의 목적은 뭐라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과 소금이 되라 하라면 이게 마치 율법처럼 들려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니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까지가 1차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착하게 살자로만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무엇이라고 되냐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언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완성이라는 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다 이루리라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왔죠?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나요? 창세기 2장 1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어느 날 저 보이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날들이 올 겁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 창세기 기자가 쓰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 일곱째 안식의 날이 주어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언제 또 이 다 이루리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이 다 이루었다 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가 되겠죠.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처음에 주어졌던 게 뭐라고요? 율법,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무엇으로? 은혜로 다 이루셨다라고 되죠. 예, 역사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게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다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날. 계시록 21장 6절 가보실까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그건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가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의 39권이 괜찮습니다. 구약의 39권이 요약되면 어떻게 계명으로 분류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보탤 것이 무엇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듣고 계시죠?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더 보탤 게 뭐 있어? 내가 할 일이 더 뭐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2차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신 2차 세계관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까지만 생각하면 2차 세계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완성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3차 세계관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더 나은 의는 무슨 의입니까?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처음에는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소개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있는 자들이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자다.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의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차 세계관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3차 세계관이 적용되는데요. 그 의를 갖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의로 옷 입고 있는 자, 그 의로 덧입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제 3차 세계관이랍니다.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제 3차 세계관,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이라는 것.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만든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 구절 더 보시면 같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의 마지막 구절 11절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마지막 때의 부활도 의미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죠? 율법으로 내가 다 이루어내겠다. 나의 하나님 됨의 삶인 거죠. 근데 그것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을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늘 이런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호천 집사님, 강미애 집사님, 또 우리 보인 집사님하고 제가 이 교제 시간에 나눴죠. 제 얘기를 하면서 문득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 네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야 라는 걸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에 맨 처음 나오는 팔복이다,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강의 시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죠? 애통하는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좋지만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거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복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율법 이제는 무엇이 왔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약속을 이미 주셔버렸어요. 땡땡땡. 예? 의사봉을 땡땡땡 친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야. 세상에 봤을 때는 도대체가 복이 없다고, 이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라고 선언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약속을 주시며,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요? 율법처럼, 마치 율법처럼 주어진 것이 그게 뭡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선한 행실을 해라. 1차 세계관을 받으면 나의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내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이 맨 마지막에 더 나은 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일 거고,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행실이라는 거죠. 그걸 문득문득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쓰러지나요? 예, 자빠지고 뒹굴고 쓰러지고 하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주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있는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완성해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아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된다는 거죠.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는데요. 제가 지금 시애틀로 이사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시애틀로 이사가는 시간 가운데. 보인자매가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어제 맛있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게 먹었는데요. 즐겁고 기쁘게 먹었는데요. 이사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밥 먹기 싫어서 우울증 같이 그런 것도 오고,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박스를 싸고 하는데, 시애틀에는 여동생 진희 사모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어디 있죠? 화요일 출발하면 시애틀에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 있습니다. 완성인가요? 네. 이 이사라는 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때 그 시간에 거기 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걸 보냐면 치주고 벗고 치주고 벗고 치주고 벗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뭐 즐겁고 어떨 때는 막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거기 가 있나요? 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완성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박스가 쌓여져 가나요? 어지럽게 널려져 있던 것 중에서 이게 정리 다시 우리 김경선 집사님과 또 교회 가족들, 민호 집사님, 또 혁찬 형제, 이렇게 다 이중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U4 박스에 컨테이너에 실었잖아요. 짐이 싹 다 빠져나갔나요? 예.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애틀에 가 있을 거야. 짐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뭘 경험하냐면, 그 완성이 경험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늘 즐겁지 않다니까요. 늘 기쁘지 않아요. 하지만 뭘 아냐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나의 착한 행실로 경험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나의 착한 행실이 내 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경험되어 가는 거죠.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그 여동생하고 날 때
모든 게 다 복음인 것 같아. 모든 게 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이사쯤 이렇게 이사 가는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나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리고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죠? 이미 다 완성된 모습을 쫙 그림으로 펼쳐주시고, 그죠? 그 사도행전이 뭐랍니까? 맨 마지막 계시록에. 그 보여주셨던 그 완성의 모습으로 제가 가고 싶으니까 뭐라죠? 주여? 속히,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완성을 경험한 사람은 하는 거죠. 그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여 속히 오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삶 가운데 박스가 쌓여져 가는 것, 박스가 그라지로 내려가는 것, 또 박스가 컨테이너에 실리는 것, 이걸 경험해야 돼요. 완성된 것이 문득문득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그 마지막 정말로의 완성이 소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완성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1차 세계관과 다릅니다. 그죠? 1차 세계관은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지켜내서 마침내 구원을 내가 내 스스로 이루어서 나 천국 가는 티켓 받아내야지가 1차 세계관이라면 3차 세계관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 주어져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날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문득문득. 그죠? 그 일을 착한 행실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참여한 그런 무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우시나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그 세우는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짧은 80, 길게 살면 100살, 100년의 인생이 그건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삿짐 쌓고 있는 거죠. 마침내 가게 될 그곳을 위해서 이삿짐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본문 바로 위에 구절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먼저 한 몇 구절, 몇 단어 읽으면 따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신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도대체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죠.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그 과정,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 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에 한 걸음 발걸음 내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